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 우리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주님께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만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과 주님께 드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뜻의 안에서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과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자, 제가 두 구절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4월 26일 4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며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사진에 보면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과일인가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뽑자면 멜론이에요. 멜론과 그 다음에 그 망고 이 두 가지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멜론 아이스크림, 메로나 또는 이제 망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필리핀인가요? 베트남에는 그렇게 망고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정말 엄청나게 싼 값에 몇 킬로에 뭐 500원, 1000원, 1500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망고가 팔면 막 진짜 이만큼에 뭐 3000원, 5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망고가 생산되는 건지 너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만약에 전사님 베트남에 산다고 한다면 망고를 많이 먹을 텐데요. 예. 여러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요? 전사님은 아까 망고, 그 다음에 멜론이라고 말씀했죠.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포도였어요. 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귤이나 감귤, 또 사과, 또 수박 이 정도가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생산해내며 또 많이 자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포도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참 귤이다. 나는 참 수박이다. 사과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포도라는, 여러분, 포도, 저도 포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포도를 보면은 아주 생긴 것도 아주 아름답게 생겼고, 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수십 개 알이 이렇게 이쁘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딴 아주 달콤한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주 보랏빛이 아주 밝게 빛나요. 또 향기도 아주 향기롭습니다. 자, 근데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라고 볼 수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있어요? 함께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무엇과 무엇이? 포도와 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볼게요. 자,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게 보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나무에 이게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원가지가 보여요. 원나무가 있죠. 이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또 포도나무 그 그루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뭘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이 포도나무 원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저 가지 있죠. 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탐스러운 향기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 가지가 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저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이 가지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즉,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포도의 열매를 가지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는 결국 무엇이냐면 가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만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예요. 이건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붙어있다.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나와 가까이 있으면, 붙어있으면 나도 너희와 붙어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다윗과 같은 소원이 있는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다윗처럼 붙어 있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원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TV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요. 전사님 집엔 TV가 없어. 전사님이 TV 드라마를 본 지가 10년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TV 드라마를 보지를 않았어. TV 자체가 없어요. TV는 바보 상자라고 하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TV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의 종합 운동장이다. 사탄의 그 세력들이 아주 우리의 영혼을 막 운동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각종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종합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밥을 30세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의 이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예수님이 빵이다. 나를 막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밥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육신의 밥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내 육체가 사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지혜를 성경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공부는 내 머리를 지혜롭게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생각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공부하는 건 중요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에요. 몸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라고. 양아들인데 그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 후서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펴볼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인데 1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유니게 할머니 정확하게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 누가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유니게와 로이스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읽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 전화하고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할 때만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서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오늘 말씀 속에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고 깨끗한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늘 똑같은 메시지예요. 우리의 종국적인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모습을,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끗해지려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15장 5절 말씀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죠.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미술 시간에 미술을 하는데 미술 용품을 안 가져왔어. 사인펜을 안 가져왔어. 볼펜을 안 가져갔어. 근데 나는 있어. 나는 두 자루가 있어. 근데 친구가 나누마 하나 이거 너 내가 안 가져왔는데 혹시 빌려줄 수 있겠니? 했는데 싫어. 필요 없어. 안 빌려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미움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누구야 예를 들어 지은아, 민준아 볼펜이 없니? 사인펜이 없니? 하면 그 사인펜을 빌려줄 수 있는, 공책이 없으면 빌려줄 수 있는, 수업 시간에 친구가 옆에서 피곤하면 깨워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 친구를, 그 믿음 없는 친구를 뭐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가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 뭐 했느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뭐와 뭐로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깨끗해질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에
삶 속에 24시간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몇 번 읽는가? 몇 시간 읽는가? 몇 시간 기도하는가?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윗도 성경 시편의 대부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십니까? 얼마나 또 찬양에 힘쓰십니까? 입술 속에 세상 노래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아니면 찬양이 나오십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성경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어. 세상 거, 밥, 노는 거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습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시간을 내면서까지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을 듣는 습관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사모하는 읽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퀴즈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퀴즈 문제를 내서 그 문제의 답을 보낸 사람에게 달란트를 줄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주면 그 사진을 가지고 달란트를 또 여러분들에게 수여해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설교를 몇 명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예상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이 너무나도 적게 왔어요. 지금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내용을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까지. 자, 4명, 5명 정도만 문자로 사진을 보냈고 또 답도 4, 5명밖에 답안지를 작성해서 보낸 사람이 4,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 이것이 지속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문제 다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했던 사람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참여해서 상품도 나중에 줄 거예요. 상품도 줄 거니까 여러분들 긴장 바짝 차리고 함께 다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했으며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는 참 땡땡땡땡이다. 그리고 우리는
땡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는 참 땡땡땡땡이며 우리는 땡땡이다. 자,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자,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면 땡땡과 땡땡 이 네 글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힌트를 더 주면 무엇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1번 문제 나는 참 땡땡땡땡이다. 우리는 땡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땡땡과 땡땡이 있어야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사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안녕!